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좋은 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올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 주옵소서. 잘 깨닫게 또 알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소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갈 귀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주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 종의 모든 연약함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 적용되게 하옵소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역사들을 이 시간에도 이루심을 찬송하오며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가 예수님 자신의 기도였다라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뭐예요?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그리고 또 모든 기도가 어떤 원리를 따라서 되어져야 해요? 주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 주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문으로 외우고 그쳐버릴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모범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고 그 기도를 기준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며 우리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기도자로서 서서 바른 기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이 한 7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6가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7가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7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주기도의 그런 7가지 그 기도의 항목들, 그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제목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기도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는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서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가운데 내용 6가지 혹은 7가지. 그리고 마지막 소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 짧은 서론적인 표현에서 잘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 참으로 인상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보다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그 바른 관계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서론적으로 쭉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에만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당장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 주세요. 거기부터 시작하니 기도가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른 기도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바른 정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잘못 형성되면 참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막 주저주저 해놓고 딱 끊고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분,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화의 내용 앞서서 그 상대방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화의 상대방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면 짧은 대화로 그쳐버리거나 그 시간이 서먹한 대화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혼자만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므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대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대화의 자세나 대화의 태도나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놓고 첫 번째 제목은 이거, 두 번째 제목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파터 혹은 파테르 헤이몬 하엔토이스라는 어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테르라는 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처음에 뭔 단어를 가르쳤냐면 파테르라는 단어, 파터라는 단어. 뒤에 맨 마지막 단어가 그 R 발음으로 번역되는 거기 때문에 파테를 해도 되고 파터라고 해도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표현이에요? 아버지요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요. 이건 좀 고상한 표현이고요. 원래 예수님이 썼던 그 시대의 단어가 그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약간 변화된 아람어라는 것입니다. 아람어에는 이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빠라고 나옵니다. 아빠. 뭐하고 비슷하죠? 예.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주 비슷한 발음의 표현이 바로 이 파테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헤이몬, 우리의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특별히 신자들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 인식이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빠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 아빠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파터에 아빠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좀 더 잘 살펴보자. 그럼 여기에 이 아버지 되시는 파테르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생각과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고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함으로 기도하는 신자의 기도는 그 기도를 지배하는 의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단어이지만 계속 이어지는 모든 기도의 과정 가운데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현장에 설 때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의식이 아니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인식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빠, 나 오늘 뭐가 필요해. 좀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학생이 이웃집 아저씨에게 나가서 학용품 사기에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옆집 아저씨에게. 그러한 요청과 요구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못할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바로 할 때 비로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있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이지요. 그들은 결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요. 혹시 기독교를 모방한 어떤 종교에서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해도 내면에는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섬기거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면 구걸하거나 애걸하는 태도로 구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아니면 해주면 좋고 해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은 태도로 그렇게 바라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아버지여라는 말에 담겨 있는 신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인식을 이 시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친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아버지 하면 그 의미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는 풍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버지 된 자로서 서운하지만 한국 정서가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세계 젊은이들 대상으로 어떠한 분이 이렇게 리서치 조사를 했대요. 그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친근한 단어를 말하라고 그랬더니 세계 첫 번째부터 100몇 번째까지 쫙 뽑았나 봐요.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밥, 이렇게 쭉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빠는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아빠는 70번도 더 뒤에 나온대요. 이게 참 오늘날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른 인식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즉 파테르라고 말하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듯 합니다. 오늘날 삐뚤어지고 뒤틀려진 그 아버지 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에 이것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그 의식 속에는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지게 되는 친밀함보다 더욱더 깊은 친밀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친절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먼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의사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나니라. 그렇지요. 파테르, 아버지여라는 그 의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친밀하게 아시고 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일시적인 외부의 환경의 필요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더더욱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 마음 중심까지도 다 통찰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남보다는 가족이 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은 나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친밀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집에서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정신병원에 보내지겠지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함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낯선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가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무슨 포장하는 가면을 쓰고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외식이 있겠습니까? 진솔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이나 막연함이 아니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바로 알고 그 아버지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가운데 탁월한 기도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친밀한 경험을 하며 기도했던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정말 친밀함의 정도를 표현했는데 누구와 이야기함 같지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더 친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모습 안에 하나님,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첫 번째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친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떠한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왠지 어색함이나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성도의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였을 때, 혹은 죄를 범하고 마음에 품은 악을 품었을 때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움 가운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가 성도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는 기도의 표현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친밀하신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조심조심하며 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 잊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식으로 나아가 봅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일국의 대통령에 나아갈 때 절차와 과정이 복잡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주지도 않지요. 그러나 그 대통령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은 그러한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뭐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나아가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확신하고 있기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요 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담대함입니다. 조엘 비키가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저 학동신학교에서 한 16시간짜리 강의를 하셨는데, 그중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예화를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조엘 비키가 9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평생도록 잊지 못할 한 가지 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확신 있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니? 물으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답이 그 확신 있는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다.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다. 장소이건 시간이건 불문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불완전한 아빠인 것을 알고 있다. 때로 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내 옆에 없을 때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언제든지 내 옆에 있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시고 또 내가 어디서든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려 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딘지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길 가다가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것이 사막이든지 그것이 정말 저 골방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장 위험한 곳에 있든지 간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임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면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 하면 돼요. 그죠? 있는 곳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비키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들으면서 한 가지 그 예화를 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워싱턴 DC에 가면 백악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죠. 한 가난한 아이가 있었는데 정말 많이 가난했나 봐요. 가뜩이나 또 부모들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어린아이가 참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뭐 텔레비전 통해서 보았든지 어디서 보았든지 좀 자기 부모를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어떻게 보았나 봐요. 그 대통령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그 백악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백악관 앞까지 터벅터벅 걸어갔지요. 경비병에게 내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내 사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부모들 병을 앓고 있어서 그 대통령을 만나서 부탁하고 싶은데 좀 들여보내달라. 들여보내줬겠어요? 경비병은 당연하게 안 된다. NO! 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마침 옆에 자신 또래의 한 아이가 옆에 있었어요. 자신 들어가려는 그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 옆에 그 아이가 그러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대뜸 그 가난한 아이에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오늘 대통령 만나게 해줄게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 날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이거 그냥 이상해가지고 자기는 가서 있는데 말을 안 했는데 백악관을 짓고 있는 병사에게 이렇게 그 아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아이는 그 아이를 따라간 것이죠. 백악관 앞에 딱 가가지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에게 문을 열어주시오 라고 말해요. 저 뒤에 있는 누구냐? 저 내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서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대통령에게 가난한 아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아이는 사정을 대통령에게 다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듣고 나서 참 안타까워. 내 가족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마 하고 약속했다고 실제로 그렇게 해줬죠. 그리고 그 부모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가난한 아이는 신기해가지고 그 자기를 인도했던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를 대통령을 만나게 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보자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니야. 나에게는 대통령은 나의 아버지거든. 나는 언제든지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지만 내 아버지를 볼 수 있어.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에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있었던 거야. 제실로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자들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많은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까이 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가난한 아이가 대통령이 나아갈 때 불가능했지만 그 대통령 아들이 담대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그렇게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상한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요, 마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담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어 드리십시오. 무엇이 문제든 괜찮습니다. 무슨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49장의 표현처럼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2절에서는 더 놀랍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우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시오.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작심삼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도 3절 가사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렇지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결심이 약합니까? 3일도 못 가지요. 그때도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가식 다 벗어버리십시오. 약하면 약한 대로,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아뢰어드리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가 458장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 안에 콕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품에 콕 안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녀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된 표현입니까? 아버지요, 아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셋째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의 기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다음 장이니까 7장 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요.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 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겠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간절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의 아버지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지요. 또한 세상 아버지는 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세상에 없어서 들어주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살아계신다고 해도 부족하여서, 무능하여서, 신실하지 못하여서 들어주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아버지는 그렇게 부족하고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시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깊이 신뢰하고 신실하신 아버지를 더욱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표현처럼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지요? 야고보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얻지 못하면 왜 못 얻는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의 기도에도, 한 가지의 기도에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신실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실한 응답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식에 대한 비밀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방식으로 들어주신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yes입니다. 두 번째는 no입니다. 세 번째는 wait입니다. yes는 뭐예요? 그래, 들어주마 라는 응답이죠. no는 아니야, 안 돼 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wait는 뭐예요? 기다려라 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응답이 그런데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no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꼬마가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저렇게 선반 위에 있는 칼을 달라고 막 졸라요. 날카로운 부엌칼.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가? 줍니까? 더 위로 올려버리죠? 손도 못 닿게. 예.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고 더 때를 써서 울죠? 그럼 줍니까? 그 아이에게 위험한 것임을 알기에 아버지는, 어머니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안 돼, 이것은 위험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막 기도하고 졸라대는데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모든 현재, 과거, 미래를 통찰하여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면 저에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도 응답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구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적당한 다른 것을 대체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노라는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웨이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려라 라는 말이요.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요. 때때로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라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응답입니까?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적절한 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인내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끄럽지만 제 경우 한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님 살아계실 때 거의 2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도요, 듣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완고하신지 외면하셨습니다. 요지부동이셨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모시기 시작했지요. 한 1년 정도 모시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생 집에 가서 목회할 때도 1년 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시골 교회라 그때 당시에 이 교회 본당이 있고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어요. 사택은 그 옆에 있고 거기 방에 거하시면서 계속 예배 드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 그렇게 듣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복음만 들으면 외면하는 분.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 1년 전에 다시금 제가 집에서 예배를 개척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청교도 개혁교회도 다니셨습니다. 다리를 불편해서 나오셔서 오실 때까지 교회에 출석하셨죠. 아버지를 위해 20년 넘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5년의 세월을 기도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다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더딘 기도로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기대하며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실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를 알게 되겠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지요? 조지 밀러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조지 밀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아 다 기록한 것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한 조지 밀러 기도 가운데도 어떠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wait, 기다리라 라는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야 응답된 기도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요. 자기 주위에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불신자 친구. 그러니 정말 목사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열심히 사역자로서 근데 3명의 불신자의 친구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6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친구 중 2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기 전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 명은요. 조지 밀러 죽을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죽은 이후에 약 1년이 목되어서 그 사람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더 힘써 신실하신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의 대가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모범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기도하실 때 응답받는 기도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 응답받는 기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섞여 기도하는 그런 커다란 기도를 드린 그 기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음성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죽이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 기도의 응답이 거기서 나타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열매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wait라는 기도가 참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복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더
믿고 기도하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식으로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기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돌아가시고 참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때를 따라 더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때를 따라 더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인이라는 답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주시고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447장입니다. 한국 찬송가 447